허락하면은 생명 거르라 하면서 거기다 갖다 생명 거셔야 돼요. 생명 거르라 할 때 내 빼다가 뭐 내가 급한 일 생기면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놔두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그런데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하나님을 이제 원수 취급하면서 떠나가요. 그게 마귀에게 붙잡힌 종노릇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강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강고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 들으시고 제발 이 흑암 사단에게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내가 편리하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하나님 것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 생기면 뭘 해나오라고 그래요. 7명의 렘넌트들은 늘 얘기 듣습니다. 그들이 자기 육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속에 빠고 피눈물 나는 일을 당함에도 그 하나님한테 삿대질 않고 하나님 떠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임마누엘만 누렸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래 너는 됐어.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됐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할 만큼 했어. 그건 내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겠노라.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숨통에 돛단 듯 별 인생, 그러나 그 통과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7월 3일에서 6일까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요. 우리 순회 캠프가 세은교회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애인교회 캠프가 수요일날 동부시장 주변, 토요일은 핵심후 현장 캠프 동원초등학교 주변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청년들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훈련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여러분들 모여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셔야 돼요. 사모님 앞에 훈련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훈련 받는 겁니다. 사역자는 누가 세우느냐? 내가 사역자 하고 싶은데 사역자 해주세요. 안 세워줘요 하나님이. 왜요? 훈련이 안 됐는데 사역자를 세워주겠어요? 아무 사람한테나 애를 맡겨요? 하나님이? 그래서 훈련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훈련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서 증거가 나오면은 세워달라고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사역자를 세워나갈 겁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진급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 사역의 길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축복받은 인생을 갈망하거든요. 이게 아이러니하면서도 이중적인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잖아요. 우리는 이것에서 참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1절에서 12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12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노아의 방주와 복음운동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하고 복음운동 합시다. 복음운동 합시다. 복음운동을 하려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복음운동은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복음운동이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좌의 축복을 지금 누리는 것이 복음운동이에요. 그게 전도고. 그래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복음운동입니다. 이 근본적인 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복음이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면은 마귀의 일이 멸해져요. 개인에게, 가정에게, 지역에, 조직에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진땀을 흘리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 예, 요한일서 3장 8절을 몰라서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느니라. 우리의 죄가 무슨 죄예요? 여러분들 수박 따먹은 죄, 남의 포도알 따먹은 죄, 어머니 주머니에서 돈 좀 꺼내간 죄, 그 죄를 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원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 외적인 문제가 오는 것은 다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 해결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럼 하나님 바라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받기만 하고 아멘만 하지 순종하고 실천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돼요? 시간이 들어가는 것 같죠? 돈이 들어가는 것 같죠?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죠? 그래서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마귀의 일을 지금 나에게서 계속 하고 있는데 나는 그에 동조하는 거라고. 그걸 마귀만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동조하는 자가 있어야 마귀가 살판이 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살판 안 나는 곳에 와가지고 계속 세상 말로 깽판 지기는 게 뭐예요? 예배 참석하지 못하게 하죠. 말씀 흐름 못하고 가게 하죠. 훈련, 시간 없다, 돈 없다, 이유 핑계 대가면서 이리 받고 저리 받고 10년, 20년 가도 훈련 한번 못 가죠. 그러니까 바짝 말라서 배배 틀리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관계되는 것이 나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환장한 것처럼 보이게끔 계속 일과 사건이 터지고 들려지고 보여져요. 내가 마귀의 일을 꺾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자꾸 내 눈앞에 드러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귀의 일이 계속 일어나도록. 그러면 내가 마귀의 일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복음운동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사실적인 믿음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밖에 없는데 그걸 안 하니까 계속해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것과 씨름하는 거예요. 계속. 마귀는 주님이 완전히 심판하셔서 가둘 때까지는 계속해서 살아서 우리 개개인에게 역사하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머리통이 깨졌어도 계속해서 속임수만큼은 잘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어떤 영웅 호걸도 사단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멸하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뭐 하느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셔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세 가지를 자세히 보세요. 이 세 가지에 걸려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봤다라는 사람들 많아요. 하얀 옷을 입고 왔더라. 나의 이름을 아야야야야야 부르더라. 그래서 아주 그냥 막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교회 주일날 생판 안 오던 사람이 교회에 뛰쳐온 거예요. 그걸 보고 사단에게 낚였다 그런 거예요. 애들 말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말씀 떠나서 살다 보니까 그게 사단인지 하나님인지 분간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고 다른 사람한테까지 모여 전염병을 터뜨려버려요. 절대로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있어요? 히브리서에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실상이니라.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자꾸 허상을 쫓아요. 눈에 보이는 거. 보여야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더 크도다. 그러십니다. 도마가 옆구리 창자국 손에나 못자국을 만지고 믿었습니다. 안 믿다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보고 만져보고 믿는 믿음보다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니라. 여러분, 만져보고, 지금도 예수님 저 손에 못자국 만져봐야 저는 믿겠습니다. 그런 정신병자 같은 신앙생활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믿게끔 하나님이 성경을 남겨놓으셨고 그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훈련시켜서 선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으면은 손에 못자국 난 것을 만진 것보다 더 사실적인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믿음의 기준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요. 이 세 가지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근본 문제가 절로 해결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이 산다면은 그 상급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7 렘넌트와 같이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복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복음이. 복음 비슷한 것으로 갖다 대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약국에 가면은요, 저희가 달라는 약을 안 주고 비슷한 약을 갖다, 이것도 그 효능은 똑같은데 요즘 잘 나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제약회사에서 판촉을 많이 해가지고 그 약국에다가 뭔가를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맨 전면에다가 그 약을 딱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약이 쫙 있는데 그게 그 약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약 없어요? 그랬더니 있긴 있는데 왜요? 그 약은 하나 팔면은 100원 남는다면 이 약은 하나 팔면 600원 남아요. 그러니까 그 600원 남는 것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한 해결책 복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을 가졌습니까? 아멘. 복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복음을 적용하면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몸부림치지 마세요. 이 복음을 가졌다면 이 복음을 붙들고 누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게 있는 문제가, 제가 27대 이 무릎 십자인대 나가서 저 한양대학교 병원에 수술대에 누웠죠. 그때 제 다리 이거 절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불안함이 들어와 가지고 혼자 그 목양 그 병원 교회 가갖고 혼자 그런 하나님 앞에, 누가 하나님이 뭐 물어봤어요? 뭐 너 그거 하면은 나한테 뭐 해줄래? 이런 거 안 했어요. 제 마음에서 그렇게. 근데 감사죠.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거. 제가 어떤 뭐 의사 앞에 그것을 뭐 딜을 했다든지 아니면 돈 있는 사람한테 딜을 했다든지 하면은 달라지겠지만 참 그게 은혜고 감사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불러놓고 제가 이 다리 괜찮은 그 후로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요. 또 그냥 열심히 또 그러니까는 아예 하나님이 아주 그냥 베어링 자체를 아예 두 발 다 없애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이 없어서 막 헤매요. 왜 그럽니까? 내가 지고 있는 게 꼭 우소부화에 나오는 그 늑대와 같죠. 늑대가 지가 입으로 그
고기들을 막 물고 지금 애나무 다리를 건너가면서 밑에 개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 물 위에 고기가 자기 모습인데 이게 거기에 고기가 있거든. 누가 물고 있거든. 근데 그거 하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내 입에 있던 고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이 하찮은 것 같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죠. 이 복음을 못 만난 사람들의 비참함, 그 황폐되어져 있는 절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현장에서 이거 보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이토록 축복이 있고 가치 있고 능력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가진 복음을 못 누렸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이걸 주머니에다 넣고만 다니고 있지? 사용하세요. 제발 사용하셔서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세요. 어찌 그렇게 안 가르쳐줘도 돈은 사용할 줄 아시면서 이 복음은 사용을 못 하십니까? 복음을 잘 사용하는 자가 최고의 능력 있는 자요, 축복받은 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터쳐나오게 돼요. 1000만 원을 제 주머니 지금 있어 보세요. 그거 이틀이면 오늘 저녁 때 예배 다 끝나고 가서 써도 다 써버려요. 그까짓 거. 저처럼 돈 안 쓰고 돈이 달아져 가지고 주머니에서 나가는 그 사람인데도 1000만 원 오늘 저녁 때 예배 끝나고 가서 쓰라고 하면 그거 못 쓰겠어요? 단순간에 써버려요. 여러분. 복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몇 사람을 좀 알아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해가지고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그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노아에게. 너와, 그죠?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 운동 속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온 집은. 아멘? 복음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방주 안으로 안 들어가면은 조금 있으면 비가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쏟아부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쏟아부은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이 지면을 다 덮고 며칠 동안 그 물이 꽉 차 있어요. 150일 동안 차 있어요. 여러분. 홍수로 며칠만 물이 잠겨도요. 다 식물이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150일 동안이면 5개월 동안 물을 잠궈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40일 동안 비를 오게 해서 150일 동안 5개월 동안 그 물로 가득 잠겨 놓으니까 살아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천하의 조련이라고 해도 수영을 5달 동안 어디 붙잡은 데 없이 수영을 할 수 없어요. 그게 다 죽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것은 싹 죽여놓고 방주에 있는 복음운동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8명만 다시 이 지면에다가 내려놓는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과연 우리 집은 내가 있는 현장은 이 방주 속에 들어있는지,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쏟아내리시면은 싹 다 떠내려가고 다 죽을 건데 지금 우리는 방주 속에 없어서 죽는 거예요. 물이 차가지고 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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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르륵. 그거 잠깐이에요. 꺼르륵 꺼르륵 하는 것이지. 예? 내가 아무리 수영을 생을 갈고해도 30분 하면 늘어져서 죽어요. 근데 150일 동안 그 물이 안 빠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주 안은 지극히 먹을 것도 넘치고 평안하고 물도 그 안에 먹을 생수는 있어도 내 목구멍으로 차고 들어와서 죽이는 물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방주가 복음입니다. 복음. 나와 내 집이 다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복음 흐름 속에 말씀 받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몇 번이요?
두 번째로 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벌써 한번 얘기했고요. 또 다시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의 삶에 임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임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끊어져 버려요. 말씀이 끊어져 버린다니까요. 말씀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유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례대로 계속 만들면서 사람들에게는 방주운동을 했어요. 복음운동.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방주를 띄워서 문을 닫으려고 노아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십니다. 그래서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은 문은 누구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연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다. 하나님이 문 닫기 전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을 때 그 문을 통해 나오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도 9장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보세요. 말씀이 그렇게 지금 사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여 누이시나이까 네가 비판하는 예수다 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왜요?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걸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노아 시대는 방주, 노예 시대에는 희생 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 포로 시대에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자들은 포로에도 괜찮고 노예에도 괜찮고 속국이에도 괜찮아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 떠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도 괜찮아요. 여자의 후손을 붙잡는 자는. 우리가 한번 실수해서 넘어진 것으로 인생 끝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는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를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설교를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저 최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 목사님 성대를 이용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우리 목사님 늘 저래. 예, 그 인생 늘 그래요. 제가 섬기던 교회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됐어요. 어찌 그렇게 목사님들도 그렇게 돈을 좋아하노? 저희 누이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목사님들 자녀들을 그 미국에 유학을 못 보내서 환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성도들 찾아다녀서 돈을 뜯어가지고 아마 이제 그 유학비 되느라고 그랬겠죠. 그리고는 여기에 사역을 하시면서 미국 가가지고 벌써 미국 교회 임지 다 알아보고 그리고는 당신은 여기서 시침 딱 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 정보가 얼마나 빨라요. 그 교회가 이 목사님을 만장일치로 당회에서 모시기로 결의됐습니다. 라는 것을 자기네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성도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갖고 성도들은 다 알고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은 놀래 자빠진 거죠. 아니 도대체 나 혼자 갔다 와갖고 한 일인데 도대체 이걸 누가 하나. 지금 세상은 거짓이 없어요.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같은 데 다 올라가 버립니다. 전 세계가 공유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임을 했다는 거예요. 돈 문제로. 그래가지고 저 제주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오셨는데 그분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표현하자면은 하얀 고무신 신고 다니는 청명결백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청명하면은 구원받냐. 생명 살릴 수 있는 줄 아느냐. 복음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다.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은 결국은 다 무너진다. 저는 거기서 신앙을 시작을 어찌됐든 간에 했는
그 교회에 영적 강단을 봤어요. 한 분도 제대로 물러난 적이 없어요. 돈 문제, 여자 문제, 돈 문제, 돈 문제. 그 강단이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주의종들을 세우니까 멀쩡하거든요. 육신적으로는 4대 육신 멀쩡하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강단 무너져 버려요. 그래 거기다가 헌신하고 거기다가 진짜 올인했던 성도들의 그 박탈감. 그러니까요. 복음 없는 데다가 누가 저 사람이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구별해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를 1시간 12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밖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여자분이 와서 제 앞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음을 막 계속 얘기하니까 뭐 이런 것이 있는가 왜 이런 뭐 하면서 욕을 하면서 가요. 그쵸? 그 여자 속에 들어있는 흑암이 발광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1시간 12분 동안 제가 전화 통화를 했다니까요. 제가 이 복음 운동 속에 들어오고서 그렇게 장시간 통화한 것은 한 2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제발 좀 복음을 알아듣고 바르게 복음에 쓰임받는 신앙생활을 해요. 누구니까요? 제 누이니까. 근데 뭐라고 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엄마가 얘기하는데 너희 거기가 이단이라며 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거기 복음 없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영적 그 흐름을 쭉 설명하면서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나 대해서 내 후대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해놓지 않는 한은 내가 저 위에 가서 부자처럼 볼 수밖에 없다. 저주받는 것을. 그런 우매한 인생 살지 말아라. 나는 목사면서도 당신과 피를 나눈 형제 아니냐.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사기치겠느냐. 생각해봐라. 그 1시간 12분을 하는데 듣고 있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가진 게 있어야 뭐 1시간 10분이 아니라 석 달 열흘을 해도 할 말이 있다니까요. 현장 얘기해가면서. 여러분 내 안에 훈련되고 내가 현장 체험이 없으면은요 단 1분도 복음 얘기할 게 없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하고 그 다음에 먹을 건데요. 그 사람들의 상태는 각양각색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줘가면서 그 사람을 생명으로 살려낼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거 하고 나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제발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나의 삶에다 적용하세요. 적용해야 왜 이 사건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는 사건이구나.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하는 사인을 내가 또 순간 깜짝 놀랐구나. 이걸 깨닫는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능력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죠? 말씀만 살아있어요. 모든 것은 다 죽어 있습니다. 아니 풀이 살아있다고요?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어요. 우리 대원빌라 밑에 그 뭐 고추 심어놓은 사람들 그저께 금요일날 찍었는데 고추잎이 말려가지고 거의 꼬부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햇빛에 가물어서 꼬부라져 있는 게 오늘 아침에 다시 사진을 찍었어요. 오늘 아침에 어제 비가 조금 왔잖아요. 바짝 펴져 있어요. 고추잎이 그 물 비 좀 왔다고. 우리 영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은 말씀이 적용이 안 되면은 바짝 타들어가면서 돌돌돌돌 말려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윤기가 나면서 그게 쫙 펴집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받으시고 순종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멘 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뭐예요?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이 수반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게 여호수아서에 어디에 나와요? 아이성 전투에서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보고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해가지고 그 여리고성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져라 했는데 무너져 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아이성을 보고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 저까지 것을 뭐 그 사람들을 데려갑니까? 조금 데리고 가서 밀어버리면 되지. 하나님 말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뭐 저거 하는 데까지 하나님
에이, 저건 제가 해도 됩니다. 거기 가서 간담이 녹아내리는 혼쭐 나서 도망오잖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해교오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가서 했더니 그 아이성이 진짜 말 그대로 코 풀듯이 그냥 쉽게 해결돼 버립니다. 아이성만 하던 여리고처럼 어마어마하던 문제든 간에 크고 작은 그 사이즈에 관계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말씀 없이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처럼 천양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축복을 누릴 때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박힌 모처럼 담기면은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니라. 그 한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땅에 불신자들도 누구예요? 저기 중국의 노자, 공자, 맹자, 철학자들 이 사람들 다 준 지혜, 소크라테스, 파스칼 이런 사람들 준 지혜를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지혜란 말이에요. 불신자인데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현인이고 지혜 있는 자들인지하고 따라가는데 그들이 그런 지혜 있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한 사람은 인도를 잘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 여기 이 양반 하는 얘기 들어봐. 이거 따라가야 돼.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요. 이 사람 봐봐. 야, 이 얘기 들으면은 한 달 만에 1,000억을 버네. 예수 내가 30년 했는데 원세 쪽방에서 나. 월세 쪽방에서. 그럼 누구 따라가야 돼? 이 사람 따라가야 돼. 그 사람은 영원히 저주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매개체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이 걸린다고 했어요. 이사야 22장 23절 24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단단한 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걸린다고 했어요. 우리 애인교회 여러분들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덕지덕지 걸려지는 축복을 확인하게 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세요. 예수님도 순종했고요. 노아도 순종했고요.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갔어요. 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따라갔잖아요.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하나님 말씀으로.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저 밑에서 받을까 이냐. 말씀으로. 나에게 한 번만 절해봐라. 내가 천하 만국을 네게 주노라. 말씀으로. 그죠? 다 말씀 따라가요. 예수님도. 노아도 이 방주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따라갔어요. 아브라함도 말씀 따라갔더니 바로 나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어떠냐? 노아의 방주처럼 최고의 축복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을 위해서 기도의 5가지 원리가 우리가 있어요. 말씀과 내가 균형을 맞아야 돼요. 말씀은 좌로 가라는데 나는 우로 가면 균형이 맞아야 안 맞아요? 그것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다가 문제 생겼죠? 그 문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내 입술에 증거거리를 주셔요. 그런데 반대로 하다가 찢어진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내가 감당치 못할 계속해서 더블로 내가 일으킨 문제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발생돼요.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상처를 통해서 속입니다. 절대로 구원에 감사 못하게 해요. 자기 상처 때문에. 말씀 묵상이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가지고 말씀은 건성
그냥 참고 자료도 안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밥 먹다가 보니까 말씀을 잊어버려요. 집중을 왜 못 하는지 아세요?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뭐에 집중이요? 그리스도의 집중. 뭐에 집중이요? 복음의 집중. 뭐에 집중이요? 하나님 나라의 집중. 성령 충만 받는 것에 집중. 이것에 집중되어진 사람은 분열과 집착과 중독에서 치유되고 균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치유 안 되고 균형이 깨져서 무너져 버려요. 시대를 볼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 번성하고 아주 발달된 시대였어요. 그때도. 그 시대 치고는 창세기 6장 1절에 2절을 보면은 복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다른 좋은 것 때문에 복음을 놓쳐버려요. 핸드폰 하다 보니까 복음을 놓쳐요. 이게 대충 복음, 섞어 복음, 다른 복음을 한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주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말하기 좋게 그냥 하나하나 쓰는 것 뿐이지. 결국 네피림 시대가 되어서 제약이 가득해지죠. 땅이 부패하죠. 포악해집니다. 이게 창세기 6장 4절로 11절에 그래서 심판받아 가지고 영원히 멸망받아 버리잖아요. 여러분 8명 속에 들어가실 겁니까? 아니면 영원히 멸망받는 그 많은 사람들의 부귀영화를 누린 것 같고 자기 멋대로 영화관에 가고 싶으면 가고 지 자고 싶으면 자고 늘어지고 싶으면 늘어지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많은 삶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춰서 나는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필요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는 절대적인 거야. 평생 동안 영화 못 보면 어때요? 영화 못 보면 어디 뭐 기가 떨어져 나갑니까? 아니면 사람들한테 바보 등신 취급을 받습니까? 영화관에서 공짜로 와서 보라고 그래요? 네 돈 내고 보세요 그러는지 네 시간 내서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우습게 여겨요. 그 인생에 좀이 먹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에 뭐가 까치가 와서 한번 찝어버리면은 그 사과는 아무리 커도 최상품으로 못 나가요. 그냥 떨이 한 바구니에다 섞어서 넣는 파는 그거로 나갑니다. 아니면은 사과 즙 만드는 그런 공장으로나 가지. 절대로 우리는 복음운동에서 이탈되는 삶을 그러면 뭐 하나님이 어떤 보장해 주는데요. 그 삶 자체가 평안하고 그 삶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내가 되었다는 게. 저는 저희가 이렇게 주일날 오붓하게 예배드리고 이 일에 다른 것을 다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저는 기적 중의 기적으로 여깁니다. 제가 나한테 얘기할 때 최승김 목사야 네가 절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진짜 은혜 중에 은혜다. 감사거리가 무슨 뭐 이 건물이 이 장모님이 목사님 제가 명의를 목사님한테 넘겨드리는 그런 것은 그냥 밥을 설렁탕만 먹다가 곰탕 먹는 것처럼 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그게 감사하고 불편하지 않고 그냥 행복하고 그게 나의 가장 편안한 삶이요. 지금 시대도 노아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의 21장 25절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엄마 아버지가 얘기하면 엄마 아버지나 잘 사세요. 뭐야 어떻게 살았다고 진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벨벨 틀려서 그런 거예요. 인생이 뭐가 안 되니까 그렇게 어긋장 내는 겁니다. 또 물질적으로 되는 사람은요. 예 다니세요. 예 저는 나중에나 다니겠습니다. 아주 미꾸라지처럼 뺀질뺀질하죠. 또 왜 나중에 다닌다고 그래요? 다리 달달 떨리고 넘어져갖고 반신불수 돼야 그때는 이제 어떻게 교회 가볼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다리에 힘이 있을 때는 가진 돈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오만 짓거리 다 하고 살고 싶다는 얘기죠. 말씀조차도 나 중심으로 받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받아요. 나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농담으로 여깁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그 사이들이 소돔을 유황불로 멸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사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을 농으로 여기니 그 인생이 농가 같은 인생 되는 거예요. 사람 말은 농으로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콧동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걸 진짜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한 사람도 저주받은 사람 없고요. 다 축복받은 증거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을 귀히 여기고 정말로 잘 섬기고 그 사람들은 그 중심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으로 다니는 자를 하나님처럼 받드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자마자 미국 특사, 중국 특사, 일본 특사, 다 러시아 특사 다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뭐예요? 저 사람이 뭐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 특사로 온 사람이라 대통령들이 다 그 사람을 만나요. 사단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하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육신의 시대를 살았고요. 프리메이슨들은 네피림 시대를 살게 하고 뉴에이지는 지금 타락의 시대. 뉴에이지 음악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타락적으로 그 뭐 레이디 가가 여자 그런 이런 데서 막 뿔이 나오거든요. 뭐 강대뼈 같은 데서 뿔이 나오고 이게 다 자기 사탄이 자기 안에 심어놓은 것이 그 어떤 우리말로 말하면 시간표가 되면 그게 뿔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애인데 뭐 어깨에서도 뿔이 2개가 나오고요. 강대뼈에서도 막 악령 충만하면은 이 강대뼈가 이렇게 뿔처럼 나와요. 근데 자기들이 얘기하잖아요. 사탄의 능력이 나타나는 징조라고. 이것들이 뭔지도 모르고 사탄이 지금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계속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게 뉴에이지 음악이요 뉴에이지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방주운동 복음운동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복음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홀로다락방 가정다락방 계층별 다락방 다 하세요. 여세요. 아니 아무도 없어도 내가 그 다락방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래 네 중심이 진짜 이제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그걸 체험하세요 제발. 그래서 홀로 다락방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어려운 다락방 하지 말고 홀로 다락방 내가 나한테 복음편지 읽어줘 보세요. 아무개야 너 행복하냐? 왜 행복하지 않은 줄 아느냐? 로마서 3장 23절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한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지 않느냐. 왜? 말씀을 못 들어. 아니 말씀을 듣긴 듣는데 순종하지 못해. 순종하려고 하면 신경질이 나 짜증이 나. 그걸 실천하려고 하면 더더욱 그냥 막 입에서 막 이가 갈리면서 불신앙이 튀어나와.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해주시라니까요. 빛을 쏘여주면은 어둠이 여러분 찌들어 있는 장판 한꺼번에 닦으려고 하면은 내 손이 망가지든지 아니면 장판이 찢어져 버려요. 살살 풀려가면서 살살 스비작 하면은요 그 찌든 때가 싹 말꼬먹이 없어집니다. 그 찌든 때는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쪄들은 거예요. 밥그릇 밑에 그 들러붙어 있는 그 찌든 것들을 여러분 제발 남 왔을 때 그 유리 컵 이게 그냥 턱 갖다 주지 마세요. 그 막 손자국 있고 막 그 떡지떡지 붙어 있는 거. 그 쪄들어 있는 집에 가면은요 유리컵이 기름때로 쪄들어 있는데 그걸 그냥 갖다 줘요. 근데 아무런 창피한 줄도 몰라.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우 난 방금 전까지 수박 한 통을 먹고 와서 물이 안 먹긴. 안 먹어요. 그 더러운 걸 어떻게 먹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이런 더러운 걸 가지고 저한테 먹으라고 갖다 와줬어요. 이런 얘기는 또 못 하잖아요. 다시는 그 집 가서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만큼 영적으로 쪄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규모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구원의 시기를 아는 자, 개인과 가정, 산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되는 시간표가 있는데요. 구원받을 기간이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하여튼 숨만 쉬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숨만 쉬면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제가 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손 악수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사인 주는 것까지도 다 했고 다 했잖아요. 아, 목사님은 그런 걸 체험하셨구나. 그럼 나는 뭐예요? 목사님이 그런 걸 체험하셔서 들려줬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로 끝나면은 나는 영원히 그런 현장에 그런 사람을 못 살려낸다. 나도 그런 했더니 되더라. 야, 목사님 진짜 맞네. 뻥이 아니네. 여러분, 한 번쯤은 목사님이 한 얘기를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진짜 맞는지. 좀 그런 의문도 좀 가져보세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진짜 목사님이 맞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맞네요, 하나님. 의심하지는 않았잖아요, 저 하나님. 확인해 본다고만 했지. 그러면서 내가 훈련 속에 들어가서 강해지고 현장을 더 자세하게 보니까 골수에 박혀서 한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데 내가 다 스쳐 지나갔구나. 내가 악하구나. 진짜 악하구나.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진짜 이 악한 데서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 방주운동, 복음운동 하겠습니다. 그게 선한 싸움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과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숨이 끊어지는 순간 은혜를 못 받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셔야 돼요. 언제 나가려고 못 나가세요? 의사 선생님이 얼마 못 사실 것 같습니다. 그런 통보 받고 그때서 담대히 나가려고 주여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나가서 뛰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기회 줬을 때 하세요. 기회 줬을 때. 우리는 구원의 마감이 있어요. 창세기 7장 16절에 보니까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감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죠? 때가 있다니까요. 들여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열기 전에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돼지 도살장으로 안 끌려가도 절대로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꼬리를 잡아서 그냥 밖으로 확 잡아당겨 보니까 돼지가 놀래갖고 안으로 훅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밀어 넣으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 종말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반드시 죽습니다. 두 번 죽지 않아요. 한 번 죽습니다. 시대 종말 있죠. 불로 심판한다겠죠. 지구 종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종말이 있다는 걸 아시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주는 구원의 모형이에요. 홍수는 지옥의 모형이에요. 내가 홍수 가운데 있으면은 방주 안에 있을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 물에 떠다니다가 죽는 지옥의 인생인가를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내 가족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과연 방주 안에 있을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홍수에 휩쓸려갈 사람들인가? 대부분 홍수에 휩쓸린 지옥에. 그럼에도 나는 가슴이 아무런 요동치지 않는다면은 화인 맞은 사람. 잣나무는 말씀을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 백성들은 실로 풀이로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들의 풀과 같다. 그냥 풀을 낫으로 살짝 쳐놓으면은요,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쳐놓으면은 아침에 나갈 때 보면 다 푹 죽어갖고 이렇게 쳐져 있어요. 금방 말라 시들어버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역청은 복음 사상으로 무장해서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는 거예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은 상황에 홍수를 당하잖아요. 노아도 홍수를 당했죠. 불신자들도 홍수를 당했는데 결과는 노아는 방주 안에서 홍수를
불신자들은 방주 밖에서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영원히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나의 형제들과 나의 자식들과 내가 아는 사람들과 영원히 갈라질 거냐, 영원히 하나로 보좌의 축복을 누릴 거냐. 내가 복음운동하는 겁니다. 신자는 문제가 축복의 기회요 응답의 기회가 되지만 불신자들은 고통하고 원망하고 핑계하고 타락으로 빠져버려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 거 미리 준비해 놨잖아요. 그죠? 새들도 먹이고 동물들도 먹일 걸 다 준비시켜 놨잖아요. 그죠? 150일 동안 떠 있는 동안에 굶어서 쫄쫄이 탔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셔 하나님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배가 고파요? 하나님 방주 안에 없으니까. 복음운동 안 하니까. 그럼 왜 목마르고 배가 고프냐? 방주운동, 복음운동 하라고 하나님은.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제발 비몽사몽하는 잠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대의 주님은 우리에게 방주 복음운동 하라고 하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옛사람아 이 산중턱에서 이 쨍쨍 때 앞에 내려치는 데서 무슨 배를 만든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내가 복음운동 할 때 에이 참 말 같지도 않는 소리가 있네. 그 교회는 왜 이렇게 이상한 교회야? 별소리를 다 해도 복음운동하고 방주운동 해보세요. 결국은 누가 승리해요?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승리할 자로 만들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승리해야 돼요. 아, 복음이면 되는구나를 내가 모델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런 어려움에서 살았어 할 때 나도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네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예, 그렇죠. 제 상황을 다 듣고 아셨네요. 근데 저 진짜 이 그리스도 복음 몰랐으면 저는 죽었습니다. 진짜 이 복음 운동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저를 있게 하셨어요. 앞으로 더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뭔디요? 얘기 좀 해봐. 나도 좀 듣고 싶고 좀 그걸 나도 하면 안 돼요? 이런 증인으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아무나 증인이에요? 봐야 증인이요. 체험해야 증인이요. 알아야 증인이 되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훈련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훈련받고 현장 훈련받고 현장맨이 돼야 돼요. 여러분, 김도환이는 태권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싸움을 하면 잘해요. 그러나 히라손이라는 사람은 정상적인 태권도를 하고 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모든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도환이가 히라손이한테 형님이라 하잖아요. 싸움에서는 이 사람을 당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시장통에서 싸우면 시장통에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싸움에서 상대방을 꺾어버려요. 우리는 복음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체험된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현장에서 복음만 말하는 그러한 애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승리자의 삶을 사시고 진짜 복음운동 하는구나, 복음운동하는 사람들의 참된 삶이 저런 거야 라고 말하는 모델적인 삶을 사시기를 한 주간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노아의 방주운동을 120년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운동을 나의 남은 생에 그리고 후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또한 내가 누리다가 가게 되면 하나님 그 후대들이 이 방주운동 복음운동을 지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모델이 되고 발판이 되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아멘. 문제 해결을 요구 발버둥 치는 자가 되지 않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여 감사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힘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